그림 메아힌.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, 그림멜한 전해지는 얘기,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. 그림멜한 마법 같은 이야기,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. 숲의 노래, 영원한 노래. 세 마리 까마귀. 강담 구자영. 출연 이명상, 강혜나, 윤재. 옛날 옛적에 세 아들을 둔 엄마가 살았어. 어느 일요일, 엄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 셋은 교회 아래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지. 예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엄마는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말았어. 엄마는 교회 안에서 카드놀이를 해 신을 모독한 자식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, 그러자마자 아이들은 새까만 까마귀 세 마리로 변해 훨훨 날아가 버렸어. 그 세 형제에겐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오빠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. 오빠들이 저주를 받아 떠난 뒤로 여동생은 몹시 슬퍼했고 도무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. 결국 여동생은 오빠들을 찾으러 떠났고, 길고 긴 여정에 여동생이 챙겨간 것은 단 하나. 너무 피곤할 때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작은 의자뿐이었지.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먹은 것이라곤 들에서 나는 사과와 배가 전부였지. 하지만 오빠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. 단 한 번 까마귀 셋이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갔는데 그중 한 마리가 반지를 떨어뜨렸지. 여동생이 그 반지를 주었을 때 그건 예전에 막내 오빠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어. 여동생은 계속해서 멀리 멀리 걸었어.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끝에 다다랐지. 먼저 태양에게 갔는데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어린아이들을 태워 죽이는 존재였어.
그 다음엔 달에게 갔어. 그런데 달은 너무 차가웠고 또 사나웠지. 여동생이 다가가자 달이 말했어. 사람 고기 냄새가 나는군. 그 말을 듣고 여동생은 얼른 달아났어. 그 다음엔 별들에게 갔는데 별들은 착했고 각자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. 그중 샛별이 말했지. 닭다리뼈를 줄게. 이걸 가지고 있어야 유리산에 들어갈 수 있어. 네 오빠들은 유리산 안에 있어. 여동생은 그 뼈를 손수건에 잘 싸서 챙기고는 유리산을 향해 계속 걸었어. 마침내 여동생은 유리산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. 여동생이 닭다리뼈를 꺼내려 했지만 오는 길에 잃어버린 걸 알게 됐지. 열쇠가 없어서 어쩔 줄 몰랐지만 결국 작은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 문구멍에 끼우고 문을 열었어. 그랬더니 난쟁이 하나가 나타나서 말했어. 얘야, 여기서 뭘 찾고 있니? 내 오빠들 3마리 까마귀를 찾고 있어요. 까마귀 주인님들은 지금 집에 안 계셔.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다릴 생각이면 들어오렴. 난쟁이는 3개의 접시와 3개의 잔을 내왔어. 여동생은 각각의 접시에서 한 입씩 먹고 각 잔에서 한 모금씩 마셨어. 그리고 마지막 잔에 반지를 떨어뜨려 놓았지. 그 순간 공중에서 퍼덕이는 소리와 함께 바람소리가 들렸어. 난쟁이가 말했어. 주인님들이 돌아오신다. 까마귀들이 돌아와서 말했지. 누가 내 접시에서 먹었지? 누가 내 잔에서 마셨지? 3번째 까마귀가 자기 잔 바닥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서 반지를 발견했어. 그리고 여동생이 왔다는 걸 알아차렸지. 오빠들은 반지로 여동생을 알아봤고 그 순간 모두 저주에서 풀려났어. 셋은 다시 인간이 됐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단다. 세 마리 까마귀. 강담 구자역. 출연 이명상, 강혜나, 윤재. 멀고 먼 길을 걸었지 들꽃 사이로 불빛 따라 사과와 별빛을 안고 「 그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「 그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」 그 「
거지. 이젠 집으로 가는 길, 오빠들과 손을 잡고 세 마리 까마귀 이젠 사람 되어 우리 함께 집으로 가는 길. 달도 별도 지나쳐 유리산을 넘어 서서 눈물로 부른 그 이름 이제 웃으며 부르네. 이젠 집으로 가는 길, 오빠들과 손을 잡고 세 마리 까마귀 이젠 사람 되어 우리 함께 집으로 가는 길. 이젠 집으로 가는 길, 오빠들과 손을 잡고 세 마리 까마귀 이젠 사람 되어 우리 함께 집으로 가는 길. 여러분,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그림 형제의 동화, 바로 그림 메르헨 세 마리 까마귀입니다. 이게 어머니의 어떤 순간적인 말 때문에 까마귀가 된 오빠들을 여동생이 구하러 떠나는 그런 이야기죠. 네, 맞아요.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보면 뭐 사랑, 희생 이런 것도 있지만요.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용기랄까? 또 말의 무게 같은 거. 이런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여동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그 시작이 좀 충격적이죠. 그렇죠.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밑에서 아들 셋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아, 예배 시간에. 네. 그걸 보고 어머니가 홧김에 에이 차라리 까마귀나 돼서 날아가 버려라 뭐 이렇게 소리쳤는데 진짜로 그 순간 아들들이 까마귀로 변해서 휙 날아가 버린 거죠. 와, 정말 순식간이네요.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. 동화지만 참. 그렇죠. 특히 옛날 이야기 보면 말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. 저주나 축복 같은 게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죠. 여기서도 어머니의 그 순간적인 감정, 그 분노가 그냥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. 돌이킬 수 없이. 오빠들이 그렇게 사라지니까 여동생은 뭐 엄청 슬펐겠죠. 그래도 결국엔 오빠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잖아요. 근데 가지고 가는 게 거의 없어요. 그 앉아서 쉴 작은 의자 하나. 이게 전부라니.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. 네. 오히려 그 최소한의 소지품이 여동생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상징적으로.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오빠들 찾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떠난 거죠. 어떻게 보면 영웅서사의 시작 같기도 하고요. 빈손으로 떠나는. 그렇게 길을 떠나서 들판에 있는 과일 같은 걸로 먹고 자면서 계속 걷잖아요. 정말 오랫동안. 그러다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반지를 떨어뜨리는 걸 보게 되죠. 그 반지. 네. 주워 보니까 이게
자기가 막내 오빠한테 줬던 바로 그 반지였던 거예요. 뭔가 희미하게 길이 보이는 느낌? 그렇죠. 이 반지가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증표 같은 게 되는 거죠. 근데 여정이 순탄치가 않아요. 바로 또 엄청난 시련이 오죠. 맞아요. 세상 끝까지 가는데 거기서 만난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을 막 잡아먹는다고 하고. 네, 그리고 달은 또 너무 차갑고 사나워서 사람 고기 냄새 난다 막 이러면서 위협하잖아요. 보통 해랑 달은 좀 좋은 이미지인데 여기선 되게 무섭네요. 동화 속 세계는 좀 다르니까요. 현실 논리랑은. 여기서는 아마 그 여정의 어려움, 극한의 상황 이런 걸 보여주는 장치겠죠. 다행히 별들은 좀 달랐어요. 네, 맞아요. 별들은 친절했죠. 특히 그 샛별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잖아요. 오빠들이 갇혀 있는 유리산, 그 문을 열 수 있는 닭다리뼈를 주거든요. 닭다리뼈. 네. 근데 왜 하필 닭다리뼈였을까요? 이게 좀 재밌어요. 열쇠도 아니고. 글쎄요. 동화에서는 가끔 그런 뭐랄까 평범한 물건 아니면 동물의 일부 이런 게 마법적인 힘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닭다리뼈가 흔하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온다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민속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마법 열쇠를 얻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소중한 닭다리뼈를 유리선 입구에서 그만 잃어버리잖아요. 와, 진짜 절망적인 순간인데 여기서 여동생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선택을 하죠. 네, 이 장면이 이야기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. 자기 새끼손가락을 직접 잘라서 그 뼈 대신 열쇠 구멍에 넣어서 문을 여는 거잖아요. 정말 그 희생, 자신의 몸 일부를 잘라서 오빠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건 그냥 용기를 넘어서는 거죠. 자기 희생적인 사랑. 고대 설화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는 모티프인데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. 이 희생이 없었다면 문은 절대 못 열었겠네요. 그렇죠. 그 희생 덕분에 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난쟁이를 만나고 곧 돌아올 까마귀 오빠들을 기다리게 되죠. 난쟁이가 차려준 음식이랑 음료를 조금씩 맛보고 마지막 잔에다가 뭘 하죠? 그 반지요? 오빠의 반지를 딱 떨어뜨리죠. 네. 그리고 돌아온 까마귀 오빠들이 막 누가 내 음식 먹었어? 누가 내 잔 마셨지? 이러다가 막내 까마귀가 자기 잠 바닥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우리 여동생이 여기 와 있다면 우린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외치잖아요. 바로 그 순간이죠. 처음엔 단서였고 그 다음엔 만남의 실마리였던 그 반지가 이제는 저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예요. 여동생의 존재,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오빠들이 다시 사람 모습으로 돌아오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. 해피엔딩입니다. 네, 정말 오빠들을 향한 그 여동생의 굳센 사랑, 또 용기 있는 희생이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걸 가능하게 만들었네요. 글린메르헨 세 마리 까마귀,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생각할 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과연 이 이야기 속 여동생의 자기 희생만이 오빠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? 그리고 동화에 나오는 이런 저주와 구원이라는 좀 극단적인 설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